합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찾아올 때 그의 실제적인 믿음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반면 이런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광풍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 앞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광풍을 배열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광풍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무리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후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저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물 때였기 때문에 2-3시간 후면은 깜깜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항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오랜만에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많은 사람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항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자 막 이렇게 빨리 가는데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결국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항해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항해는 가장 안전한 항해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이지만 예기치 않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 있는 헬몬산의 찬 공기가 가끔 내려와서 이 더운 공기와 만나 큰 광풍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하여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그들의 기술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점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몰려오는 양들을 섬기느라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일일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셨고 밤이 늦도록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늘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머리를 대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거센 풍랑에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의 간구가 전혀 아닙니다. 죽게 된 자신들의 상황을 나몰라라 하며 내버려두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항해는 누가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나서서 좀 이렇게 앞서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나몰라라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요동하던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얼마나 무서웠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점을 책망하신 건가요? 바로 광풍 앞에서 부정적이 되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광풍 앞에서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자신들은 곧 죽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잠만 주무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평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광풍을 만나 죽어가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잠만 자는 분,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 이런 분으로 여기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광풍을 통해 이런 그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광풍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광풍을 이겨냅니다. 어떤 힘든 광풍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고 잘 이겨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광풍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풍을 통해 내 믿음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가시고자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광풍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마음씨 좋았던 선생님에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풍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자들은 모두가 이처럼 매서운 광풍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광로 같은 훈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12아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불같은 광풍 훈련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훈련하시고 쓰시고자 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시기 위해 여러 광풍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풍 훈련을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1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훈련이 없고 편안하다, 순풍에 돛단 살아간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이 쓰실 자들로 키워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광풍을 배열하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광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예수님,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광풍에서 벗어난 예수님 일행은 마침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라사는 이방 지역으로 데카폴리스라 불리는 화려한 로마 문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14군단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어둡고 음습한 곳입니다. 죽음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가 왜 화려한 도시를 떠나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를 속박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옷을 벗고 소리를 질러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들을 도와야 할 목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청년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초자연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기 위해 몸부림치며 발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몸은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먹지 못해 흉한 짐승의 몰골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두어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반항하며 광기를 부렸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사람의 외적 행동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그의 내면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거라사인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가정과 사회를 떠나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참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게 하는 내면의 고통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를 안고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내면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했습니다. 자해 행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과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이나 도박,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에 몸을 내맡기고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이처럼 자신을 자해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쇠사슬로만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든 실체가 바로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귀신임을 아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만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이런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기 싫어, 가까이 하기 싫어, 이렇게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상반된 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 내면에 있는 귀신은 큰 소리로 거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의 내면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성 맺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양들을 돕다 보면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은혜를 받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시 약속 시간이 딱 돼서 만나려고 하면은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끊고 차단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내면에 악의 세력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내면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 예수님은 그가 괴로워한다고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서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 있는 게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 귀신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대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상처를 받았다거나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거나 이런 어두움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의 세력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귀신은 그 사람의 속에서 숨어서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숨어있던 이 귀신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름은 그것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 이런 귀신들이 있었구나 깨닫도록 자각하도록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란 레기온으로서 로마 군인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6,000마리가 되는 떼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욕귀신, 교만귀신, 증오심귀신, 탐욕귀신, 시기심귀신, 안일귀신, 물질귀신, 음란귀신, 열등감귀신 막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라사 광인을 힘들게 하고 그를 무덤 사이에 고통스럽게 한 어둠의 실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인은 그동안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면에 숨은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숨은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면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그를 사로잡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둠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안에 있는 숨은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돼지의 희생을 허락하신 예수님.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정체가 폭로된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아주 귀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신 영화를 보면 귀신이 주로 어디에 살던가요? 막 폐가나 막 음산한 곳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신은 그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사는 귀신도 있겠죠. 그러나 귀신은 이처럼 거라사 지방처럼 화려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도심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6,000마리 떼귀신들이 안 가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오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쉬워도 나가는 데는 이처럼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귀신들은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돼지가 이제 막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자, 2,000마리 돼지떼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한 마리에 한 20만 원 정도 친다 하면 최소 4억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4억이나 되는 재물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별의별 방법으로 귀신 들린 자를 도와보고자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제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지방에 머물다가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느라고 이 돼지들 다 죽이면 자기들은 망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가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생명의 구주를 내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돌아가려고 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는 이 사명을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에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데가볼리 지방이 보시면 전라남도 지방 같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알의 씨를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를 통해 헬라 지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여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내면에 숨은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더럽고 강한 귀신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덧입어 물리칠 때 귀신은 떠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강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들을 도울 때 귀신은 떠나고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이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숨은 어떤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드러내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광풍을 이겨내고 모든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항해를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광풍 앞에서 불신의 마음을 품고 두려워했던 것,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광풍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상황, 광풍 앞에서 쉽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좀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좀 어떤 강한 광풍도 참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악의 세력도 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참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인생의 항해에 저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어떤 귀신의 세력도 참 몰아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모든 광풍을 물리치고 또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참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